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담임 목사 이취임식 및 임직 예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이 지난 월요일에 이제 모든 이삿짐을 다 싸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장기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곳에서도 강건하시고 마음 가운데 헛헛함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8면이네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 인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제 성의 그 인원수가 차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장혜국 전사님 여기 인원 파악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몇 명 참석했는지.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명 나왔을래나요? 맞습니까? 한 35명 맞죠? 35명인데 제가 공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그 담임 목사 취임에 감사해서 우리 정교인한테 제가 떡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정순 우리 권사님께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한 턱 내는 떡을 드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공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35명인데 현장 예배 50명 출석하면 제가 떡 한번 더 쏘겠습니다. 떡전도 하십시오. 떡전도. 어떻게든 아멘. 네, 뭐 한 명씩만 데려오면 되니까 100명 되면 또 내고 뭐 사람이 받은 걸로 뭐 떡만 사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첫 수요예배 설교를 뭘 할까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기도문 강해를 해보자. 한 3, 4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강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예배는 우리 저와 우리 두 분의 부교육자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는 한 3, 4주 정도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정확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이 제가 밑에 있을 때까지 한 26분 정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첵해 주십시오. 출첵해 주셔서 우리 전 성도가 다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는 없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줄줄 외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 다 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기 때문에 마치 무슨 그 주문을 외듯이 그냥 예배를 마칠 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나들목교회를 담임했던 이 김영국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웬단 말이죠.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도하는 수요예배 시간에 3주에서 4주 정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한 절씩 좀 뜯어가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가 다 끝나면 한 달 뒤면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잘 알게 되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강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이 본격적인 주기도문 강해는 6장 9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당부는 6장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먼저 기도에 있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뭐죠? 어떤 일을 잘하는 방법. 할 일을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됩니까? 할 일만 잘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까지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달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막 기가 막히게 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네. 제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심지어 막 기도하니까 막 병도 고치고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로는 막 교회 돈을 이렇게 훔치고 네. 또 이 부분부터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또 저 목사 뭐 부임하자마자 뭐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막 술집을 다니고요. 네. 도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죠. 설교 잘하면 뭐해? 신방 잘하면 뭐해? 병 고치면 뭐해? 타락했는데 대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될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진짜 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맞습니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거기까지 가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될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안 해야 될 일은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또 안 해야 될 일은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해야 될 일은 해요.
그런데 또 안 해도 될 일도 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do and don't인데 do도 잘해야 되고 don't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do and don't를 다 잘해야 돼요. 기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에 필요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기도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do에 관한 것은 6장 9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오늘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don't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식을 보면 분명 기도예요. 저 사람을 딱 보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니까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평생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평생 기도 잘못했더라?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하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뭔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는 것은 내 기도가 점검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돈트에 관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건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잘못된 기도가 뭔가? 유사기도죠. 유사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뭘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누구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연락하시는가? 하나님 들으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의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 길거리인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회당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한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일상의 공간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눈에 띄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큰 거리에 서서 두 팔을 하늘 향해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어디죠? 위쪽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새벽에 바이블 이펙트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효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눈 뒤에 이제 다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음악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기도 음악이 작으면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죠. 네.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나는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한테 들리면 내 기도도 다른 사람한테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도가 위축되는 겁니다. 네. 남이 들을까 봐도 못하겠고, 남의 기도가 들리니까 또 못하겠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장 전사님한테 소리 좀 올려달라 그랬어요. 내일은 더 올려주십시오. 네. 내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는데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오직 그냥 음악에 내 기도의 소리가 다 파묻혀서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옆 사람들 신경 쓰면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옆 사람을 신경 쓰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의 역동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은, 진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진짜 기도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저도 편하겠어요. 이 목사에게 이 새벽 예배는 십자가거든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저도 좋아요. 하지 말까요? 담임 목사 바뀌었으니까 그냥 새벽 예배도 없애고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골방이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에 강조점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그것이 골방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그것이 곧 골방인 것이죠. 6절에 쓰인 이 골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티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보물을 간직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물을 간직한 곳.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그곳이 곧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보물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 들릴까 봐 내 기도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면 나만 손해예요.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잘못된 기도 두 번째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그 중언부언이 뭡니까?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중언부언이 뭐죠?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빈 말을 반복하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껍데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심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기도 실력을 보려면 다 같이 통성기도로 시작하고 몇 분 동안 기도 소리가 사그러들지 않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기도 실력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선포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5분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막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교회의 기도 실력은 5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기도거리가. 그래서 시간 채우느라고 뭘 남발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속으로는 막 이제 집에 찌개가 끓고 있진 않나 생각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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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시간을 채우느라고. 괜히 좀 먼저 일어나면 좀 약간 좀 창피한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채우느라고. 또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심지어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면벽기도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안 하고 주로 이제 바닥에서 철야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모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벽에 붙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어떤 그 성도님들은 벽에 막 머리를 박아요. 박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막 그 시간을 때우기가 괴로운 거예요.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자성어가 떠올라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심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통했거든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밀해야겠죠. 친해져야 됩니다. 서로 친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지 8일째 되는 날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이사했으니까 8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제 방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초대해서 비타오백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지만 그냥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스몰톡. 오늘 뭐 하셨어요? 장로님 무슨 일 하세요? 아직까지는 주로 장로님들을 위주로 만나고 있으니까 주로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얘기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친해지려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친해지려고. 이렇게 친해지면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죽이 척척척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같은 교회에 있어도 친해지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불통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섭섭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섭섭함이 생기면요 일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한 자꾸만 제 방에 초대해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제 방에 좀 자주 오시고 비타오백 제가 항상 사다 놓을 테니까
오셔서 목사님 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집사님들도 오셔서 교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말 안 듣는 자식 얘기도 좀 하시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친하지가 않으니까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기도가 짧은 성도님들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기도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의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자꾸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러면 기도가 아주 충실해지죠. 잘못된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배우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내가 좀 창피할까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 예배에 성실을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생기면 기도의 내용은 저절로 충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부터 일단 실천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성경적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기도하셔서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나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에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쁘게 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타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퇴색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